할렐루야. 아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찬양할 때 우리를 날마다 은혜로 인도하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을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니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니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니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에 비추니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에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요,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예배하는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여 주셔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또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믿음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를 주님 앞에 돌아보니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마음,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하여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에게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셔서 주일을 예배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올립니다. 온 세계가 전쟁과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하여 힘겨워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올립니다.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 고운 빛깔로 단풍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심고 거둔 대로
추수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추수할 수 있는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일상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감사함이 모여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심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감사로 항상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성령님, 주님께 크나큰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저희는 욕심에 사로잡혀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 충족시키기 위해 형제들과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죄인들의 잘못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이 나라가 공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판단되는 나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모든 국민들이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분단된 남북이 말씀으로 화합되고 하나 되며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나라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만을 위한 교회를 넘어 세상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사랑을 돌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성도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각 기관 총회와 사무처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만찬 할 때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할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듣는 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친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보다 무한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믿음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한 드릴 수 있는 물질과 그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리니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시험되기도 합니다. 세상은 물질이 주인되어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주의 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몸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한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이 특별한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특별한 것입니다. 이 주의 만찬은요, 예수님을 믿고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분이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아직 침례나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믿음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주의 만찬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또 그 사실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피와 살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만찬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또한 기념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이 예식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만찬에 기쁨과 감격으로 참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받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받으시는 잔에 든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받으시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과 또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처럼 이것을 기념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만찬을 우리 교회는 매번 절기 때마다 이렇게 함께 드립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감사드리며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구역 나눔에서도요, 한 해 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 또 그 감사 함께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몇 년간 못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주의 만찬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1시 예배 후에 남성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셔서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 감사하고 또 내년을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도 기도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남성교회 총회가 있고요, 12월 둘째 주에 우리 사무처리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1년을 결산하고 또 내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2월 둘째 주니까 꼭 기억하셔서 시간 꼭,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참석하겠다. 그래서 12월 둘째 주에 참석하시고요. 저희는 사무처리회가 축제거든요. 하나님 일하신 것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럼 너무 아쉬우니까 또 먹는 축제도 준비되어 있어요. 오후에 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그렇게 또 김장도 하면서 또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인데 교회 달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그동안 이렇게 거는 달력으로만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잘 걸지 않으니까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탁상 달력도 함께 준비했어요. 막상 그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혹여나 좀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부족하면 더 주문하겠습니다. 그러니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세요. 필요하신 만큼 그렇게 가져가시고, 이래도 남으면 참 그런데. 그래서 탁상 달력도 준비했고 거는 것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부족하면 또 더 주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상 주문해놓고 탁상 달력은 많이들 쓰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닌가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언젠가는 스마트폰을 드리는 그런 날이 있어야 되나. 아무도 아멘하지 않는 거 보니까 다들 있는 거 잘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 해를 감사하면서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창건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간증을 하게 된 홍창건 집사입니다. 간증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A4 용지로 한 10장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5분 내로 해주세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한갑 지나 진갑을 지나다 보니까 은혜 받은 것이 아까 찬송 가서 감사에 세어보라 그랬는데 진짜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또 모르겠어요. 눈물이 흘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뺐습니다. 저희 가정들의 모양 것들도. 그래서 한 장으로, 어제 급히 저녁에 한 장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간증은 이제 3가지로 딱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너무도 부족한 저에게 간증을 준비하게 하여 주신, 제 자신이 또 그동안 살아온 삶들을 되돌아보며 인도하여 주시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간증을 이렇게 어떻게 꾸며나가야 할지 참 고민 속에서 후회가 된 것은 제가 독서량이 너무나 부족함을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간증을 성도님 마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동안 제 삶을 되돌아보니 너무나 많은 은혜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중에서 3가지만 간증을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는 시험을 통하여 순종하면 은혜가 뒤따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교회 건축 이전을 통하여서 제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도 부족한 재정 가운데 교회 이전이라니, 이런저런 시험 속에서 교회를 계속 다녀야 하는 그런 무거운 발걸음을 몇 개월을 주일 예배에 나오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희망차고 생기가 넘쳐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 자신이 부족한 물질들을 해결도 못할 거면서 왜 걱정을 하고 있지? 부족한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예배 시간을 지키며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저는 순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현재 저희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나요?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은혜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부족한 것들은 채워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같이 함께한 성도님께서는 아실 것입니다. 네, 2번째는 위기가 왔을 때 회복의 은혜가 함께함을 배웠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급여가 조금씩 미루어지는 가운데 어느덧 10개월 정도 쌓여 있을 때는 저희 자녀들은 3명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가 현재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물질적으로 최대의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부족한 물질들을 채워주셨습니다. 부족한 등록금 등은 장학금 등으로 채워주시고, 한 자녀는 1년 휴학을 하고 등록금을 마련하고, 물질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은 산업전선에 나갔습니다. 또한 500만 원을 등록금에 보태라고 건네준 친구 등 여러 손길들이 있었기에 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 회사는 안정을 되찾고 물질들이 회복되고 정년까지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은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묵묵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저희 곁에 있으며 항상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통하여 나를 도와주고 계셨구나 하며 삶을 뒤돌아보았을 때는 모든 것들이 은혜 속에서 해결되어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3번째는 2022년도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제 자신이 변화되고 있음에 커다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 설교 말씀을 가지고 오후 예배 대신에 구역별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장장로님을 인도자로 보내주셔서 오전 예배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 저는 지난주 말씀과 새벽기도 말씀, 하루를 여는 기도를 통하여 저에게는 기준이 되며 방향을 제시하여 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부정적인 것으로 바라보던 것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우리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모임을 통하여 말씀 나누는 가운데 제 자신이 치유되고 있음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가슴 한 구석에 뭉쳐져 있는 것이 있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다음 주가 기대되는 제 자신을 보면은 이곳에 치유의 은사가 함께하고 있구나 합니다. 한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1년 반 만에 만난 친구가 저에게 준 편지를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창건아, 내 사랑하는 친구야. 우리가 처음 만난 지도 벌써 4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구나. 수많은 추억과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자네의 멋진 나이테로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고 고맙네. 앞으로 딱 40년만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것은 친구의 작은 마음이니 이것은 재수씨나 자식들에게 주지 말고 오로지 창건이 너만 위에 꼭 사용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또 만날 때도 건강하게 모습으로 보세요. 2022년 7월 1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간증을 하기 전에는 제가 100세가 넘을 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 하며 아직 그 친구에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만나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0세가 되면은 이 자리에서 여러 성도님 앞에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의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과 매주 얼굴을 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면서 저희 사랑의 교회를 더 한층 말씀 속에서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홍창권 집사님께 이제 간증을 부탁하게 된 이유가 어느 날 구역 모임 마치고 집사님이 딱 내려와서 1층 저기 골목길에서 만났는데 얼굴이 정말 빛이 나시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마치고 난 그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 모습. 그래서 제가 간증을 부탁드리고 지지난주인가요? 이제 간증에 대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이런 부분들 하시면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때 집사님 오늘 간증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항상 뭐 여기에 좀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는데 구역 모임을 통해서 어느 순간 그게 사라진 걸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정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설교 내용의 두 번째 내용을 그 집사님이 다 하셔가지고 설교 내용을 짧게 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준비한 건 다 할 겁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들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제사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설교는 짧아지지 않을 겁니다. 기대하지 말고 그냥 마음 딱 잡고 하시고요. 앉아 계시고 또 오늘 예배 길었다고 목 빨리 가야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 구역 모임도 풍성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포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포석이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참 좋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실 목사니까 매일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그러지만 사실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붙들기도 하지만 쭉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많거든요. 사실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월요일 시작되면 그렇게 비슷한 일, 똑같은 일, 반복적으로 하루하루 살다 보면 또 어느새 주일이에요. 그리고 교회 왔다가 또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삶을 계속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치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또 한 해를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거리를 또 생각해 보게 되죠. 이번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뭔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도 발견하고 내가 1월 달에 기도했던 제목이 어느새 응답되어 있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그동안 일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놓쳤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도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은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다뜨네라는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보고서를 보고 다리오 왕이 반응한 거거든요. 다뜨네는 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걸 방해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보내잖아요. 그 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것 때문에 짓고 있는다고 말합니다. 그거 좀 확인해 주세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보고서를 이제 다리오 왕이 도착하니까 다리오 왕이 보고 그래? 신하들에게 조사해보라고 그래요. 정말 고레스 왕이 그런 조서를 내렸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문서 창고 창고를 다 뒤져서 보다가 보니까 이 메대 지역에 있는 궁궐에 그 조서가 있는 겁니다. 정말 있었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쫙 보니까 고레스 왕이 진짜 그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한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성전만 지어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할지,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지원까지도 다 적혀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이 다리오 왕도 앞으로도 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은 방해하지 말고 막지 말고 계속 도와줘라, 오히려 필요한 거 공급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쓰게 된 보고서인데, 오히려 그 보고서 덕분에 건축에 더 큰 도움이 된 거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 삶에서 앞서 일하신 하나님의 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포석이 바둑 용어인데 어떤 거냐면, 바둑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바둑 돌을 놓을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여기저기에다가 그냥 돌을 놔요. 처음에는 이게 당장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돌들을 통해서 집을 차지하는데 유리하게,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는 돌, 이걸 포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이후에 내 삶에 크게 도움되는 거, 이게 포석입니다.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가 바로 하나님의 포석이었어요. 다리오 왕이 보고서를 받고 나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진짜 고레스 왕이 편지가 있는지 확인해라, 조서가 있는지 확인해라, 확인해서 보니까 이게 진짜 고레스 왕이 처음에 했던 말 그대로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고레스 왕이 처음 그 조서를 내릴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어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시는구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자. 그때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조서가 기록으로 남아서 16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16년 후에 다리오 왕이 보면서 그 조서를 확인하니까 이게 단순히 뭐 지어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의 설계도예요. 설계도. 여호와의 성전을 너희가 지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리오 고레스 왕이 보낸 조서에 적혀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라. 짓는데 이 넓이는 60규빗, 높이는 60규빗. 그럼 한 27m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27m나 높이나 되는 건물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크기만 말한 게 아닙니다. 벽을 쌓을 때는 돌을 3겹으로 쌓고 그 위에 나무를 한 겹 더 떼어라. 거의 설계도 수준이죠. 이걸 고레스 왕이 조서로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조서 안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는 왕실에서 부담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다리오 왕이 이 조서를 확인하고 나서 자신도 적극 협력하는 겁니다. 이 고레스 왕이라고 하면 페르시아 제국을 확립한 왕이거든요. 정말 변방에 있던 작은 나라를 그렇게 큰 나라로 만들었던 고레스 대왕이 이렇게 명령했다면 이건 이유가 있겠다. 나도 이 성전 건축에 적극 협력해야겠다. 오래전에 내린 명령을 하나님은 16년 세월이 넘어서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포석이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 것 감사하죠. 지금 역사하신 것 감사하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더 크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저도 앞서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전에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깨달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간증이 감사를 넘어 감동인 거죠.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포석이 있습니다. 내 삶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고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더라는 거죠. 한 청년이 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의 아들인데 평소에 교회는 안 나오는 자녀. 흔히 표현하는 걸로 기도 제목. 그러니까 얘가 교회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그랬는데 자녀에게 아무리 권해도 교회를 안 나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계속 권하니까 아예 한 번은 나가지 뭐, 그러고 교회를 나왔는데 그날 덜컥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놀라고 목사님도 놀라고 다 놀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 자녀와 그 친구와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왜 등록하게 된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예요. 자신이 얼마 전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 자기가 산에 올라가서 낚시를 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왜 꿈에 좀 민감하잖아요. 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도 하고, 또 꿈이 너무 생생하니까 네이버에 찾아보기도 하고, 뭐 산에 올라가는 꿈, 뭐 낚시하는 꿈 다 찾아봤는데 뭐 속 시원하게 답이 없는 거죠. 뭐 그러던 중에 엄마가 계속 교회 가자고 하니까 한 번은 효도하는 마음으로 가야겠다. 그리고 가서 예배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교회 예배당 한쪽 편에 그 교회 표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 교회 표가 뭐냐면 요한복음 2장 21장 6절 말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고 배 모양의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본인은 그걸 딱 보는 순간 내 꿈이 이 의미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연초에 그냥 올 한 해는 순종하는 삶이 됩시다, 뭐 영혼을 구원하는 삶이 됩시다, 그런 의미로 만든 표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정말 교회라고는 다녀본 적이 없는 그 청년은 그 표를 보는 순간 신의 계시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아, 나는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연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필연인 거죠. 그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포석이 이미 1년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죠. 룻기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참 잘 나와요. 그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인데요.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모압 지역에 있다가 자기 시어머니도 이제 자기 시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시어머니도 홀로 되고 자기도 홀로 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 시어머니가 가겠다는 이스라엘 땅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홀로 된 여인들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그거 가지고 한 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이 그렇게 그 곡식을 주우러 갔는데 성경의 표현에 보면 마침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됐다 그래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땅이 좀 많아요. 그래서 뭐 마침 그날 일꾼들이 일 잘하나, 그리고 추수 때가 되니까 일꾼들 격려나 해줘야겠다. 그리고 마침 그때 그 밭에 왔어요. 그래서 그 둘이 만납니다. 우연히 그 밭에 간 우연과 그냥 마침 그 밭에 갔던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인 오벳입니다. 그 우연과 마침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고, 거기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우연과 우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겹쳐지니까 필연이 되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포석입니다. 이 룻과 보아스의 오늘날 버전이 있어요. 이제 한 청년이 자기가 결혼을 하고 싶어서 자기 먼저 결혼한 친구에게, 야, 사람 없냐? 좀 소개시켜줘. 야, 너 누구 만나고 있지 않았어? 아, 얼마 전에 헤어졌어. 나 결혼 진짜 하고 싶으니까 소개 좀 시켜줘. 알겠어. 뭐 내 와이프한테 물어볼게. 그랬더니 이제 그 자기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 내가 천년 때부터 다니던 교회에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사람 소개시켜 달라고 했는데 잘 됐다. 소개시켜 주겠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내가 우리 와이프가 아는 사람 있대. 소개시켜 줄게. 그리고 이제 소개시켜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날짜를 잡기 전에. 그래서 이제 와이프의 아는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연락해서, 야, 지난번에 사람 소개시켜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만나볼래? 아, 사실 좀 만나기가 좀 그래. 나 안 만날래. 그렇게 된 거예요. 이야기 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회사 퇴근길에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서 이전에 교회 다니던 언니를 결혼하고 처음 만난 거예요. 한 3년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3년 만에 그 언니를 만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뭐 처음에는 이제 뭐 안부 얘기, 언니 반가워, 요즘 어떻게 지내? 한참 이야기하다가 물었어요. 언니 요즘 만나는 사람은 있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언니 그 사람 한 명 만나볼래? 내가 소개팅 줄게. 내가 뭐 한번 만나보지 뭐. 전도사인데도 괜찮겠어? 그럼 만나. 괜찮아. 그리고 그래서 나와서 박명수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에는 그때 189번이라는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길에 가다가 진짜 오랜만에 교회 동생을 만났는데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뭐 소개받으라 그래가지고 나온 거예요. 189번을 타고. 그 후로 아내가 189번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웃는 거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우연히 만난 한 만남이 내 평생을 이어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딱 한 분만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우연도 필연이에요. 제가 그래서 부산 아가씨랑 결혼을 하고 나서 그 사역지 있다가 사역지를 이제 그만두면서 다음 사역지는 그래도 부산 아가씨를 만났으니까 부산의 사역지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저희 어머니가 들으시고 그 교회 목사님께 지나가는 말로 우리 아들이 다음에 부산에서 사역지를 구한대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 내 친구 중에 부산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도 사역자 뽑는다는데 한번 친구한테 이야기해 볼 테니까 지원해 보라 그래요. 갔더니 부산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교회 사역을 하게 됐거든요. 여기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나중에 목사님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원래는 먼저 결정된 사람이 있었대요. 친구가 면접 한번 보라 그러니까 면접을 봤는데 그 결정된 사람이 갑자기 못 오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갔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를 우리 사랑의 교회에 추천해 주고 소개해 주신 분이 부산교회 김정성 목사님이세요. 아내랑 결혼을 한 게 우리 사랑의 교회에 사역하기까지 이어졌어요. 우연과 우연인데 하나님이 계획으로 묶으시니까 필연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가 계획하면 얼마나 잘 계획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비한다고 한들 어떤 문제를 다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예비한 포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연히 만나게 한 사람들의 한마디를 통해서 그 뜻을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전혀 안 믿는 사람이 한마디 했던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다짐한 적도 있잖아요. 인생에 굽이 있었던 아픔과 때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때마다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들려준 말씀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포석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는 물론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세월이 지나 16년 후에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도움이 된 거죠. 과거에 우연 같았던 일들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산들 바람인 줄 알았는데 내 믿음을 뒤흔들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태풍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어쩌면 내일 출근해서 만날 그 한 사람이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포석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그렇게 나보다 더 크게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방해도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뜨네의 보고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쓰게 된 보고서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서를 보고 난 다리오 왕은 결정은 뭐냐면 성전 건축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막지 말고 적극 협력해라. 필요한 것 있으면 너희가 나에게 주어야 될 세금 그거 가지고 거기다 지원해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소, 양, 염소 뭐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다 줘라. 그러면서 하는 말, 누구든지 성전 건축을 막는 자는 내가 엄벌에 처하겠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고 그 사람의 집 또한 내가 허물어 버리겠다. 분명히 방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온 아픔과 방해도 선으로 바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국 역사에 보면요,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춘추 전국시대의 사람인데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관중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관중이 정치를 하면 화가 될 것을 복이 되게 만들었고 실패를 바꿔서 성공이 되게 했다. 관중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했더니 화가 되는 일을 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전화위복입니다. 화를 바꿔서 복이 되게 했다. 성도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도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 사건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누가 봐도 화해예요. 누가 봐도 큰일 난 거예요. 누가 봐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 싶어요. 그런데 그곳에 갔던 요셉을 하나님은 총리로 만들어내십니다. 단지 요셉의 신분 상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애굽 온 나라가 살아나게 되고요.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과 한 민족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방해와 아픔을 선으로 만드시는 그런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제가 오늘 두 번째 설교는 할 필요도 없겠다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그 홍창근 집사님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내 삶에 진짜 아프고 가장 힘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잖아요. 그 아픔이 내 삶을 선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40년 좀 넘었을 때요. 한 학생이 이 신학교에 원서를 쓰기 위해서 이 학교로 갔어요. 요즘은 뭐 원서를 그냥 그 자리에서 인터넷이나 우편 접수를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주로 원서를 그 학교에 직접 가서 거기서 원서를 사가지고 원서를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뭐 서울 지리를 잘 몰랐는지 택시를 타서 이제 그 신학교 장신대 갑시다 그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택시 한참을 가다가 내려준 거예요. 내렸는데 보니까 죄송합니다. 원래 총신대인데 총신대 갑시다. 그래서 내렸는데 학교 도착하니까 총신대가 아니고 장신대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게 뭔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 이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리고는 그냥 장신대 입학 원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장신대 신학대학교를 들어가고 신학대학원을 하고 나중에 이 유학까지 갔다가 지금은 장신대 교수가 돼 있어요. 장신대 지금 조지신학 교수인 김도훈 교수님이 그렇게 택시 한번 잘못 타가지고 장신대 들어가서 지금 교수님이 되어 있습니다. 택시기사 아저씨는 아마 학생이 말을 잘못 이해했겠죠. 왜 생각하는 대로 듣잖아요. 장신대 갑시다. 신학교. 총신대 갑시다. 신학교. 그래서 장신대로 갔는데 그 잘못 들은 게 실수였는 줄 알았는데 장신대에 넣는 게 내 계획이 틀어지는 실패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삶에서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봐도 그래요.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이 원래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왕이에요.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아무리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이 성전을 다 불태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은 아까우니까 자기가 다 챙겨갔어요. 자기 보물창고에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페르시아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다시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창고를 열어가지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 물건들이 은, 금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그대로 가지고 가서 성전에 채워 넣어라.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약탈자였어요. 침략자였어요. 하나님 입장에선 창고직이었어요. 잘 보관해 놨다가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침략자의 손도 무료 보관 창고로 쓰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성도의 삶엔 실패가 아니고요.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싫어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도저히 예수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실패죠. 누가 봐도 악한 사람들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실패를 통해 완성된 거죠. 그 예수님의 무죄한 죄 없는 죽음 덕분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과 고난, 하나님 반드시 선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지난 한 해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고요. 지난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 2022년 11월이죠. 아직까지 내 삶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 있잖아요. 의미를 모르는 고난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도 선으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이 의미를 깨닫게 될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죄의 길을 따라 살았는데 오히려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고 예배 자리를 지키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만들어내시는 분, 그 전화 위복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전화 위복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래요. 우리는 누구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해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그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내 안에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 안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가 언제 연그러지고 언제 자라냐면요, 대부분 아픔 속에서 자라요. 직장에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하나님께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내 곁에 두셨나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 사람이 부서이동하든지 내가 부서이동하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래도 부서이동이 안 돼. 아무리 봐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럼 기도 제목이 살짝 바뀌어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저 사람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나면요,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있는 걸 보면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중간에서 뭐라도 해봐야겠는데 괜히 내가 끼어들었다가 더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마음 때문에 먼저 기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화평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깨어진 아픔을 통해 우리 안에 화평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처음 내게 찾아온 것은 아픔이었어요. 방해와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그 방해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온 방해와 아픔도 그렇게 선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미국에는요, 자이언트 메타세콰이어라는 엄청 큰 나무가 있어요. 엄청 크다고 하니까 얼마나 크냐면 엄청 커요. 이 높이가 120m 정도예요. 높이가 120m, 다시 한번 좀 놀라주세요. 높이가 120m 정도예요. 건물 30층 높이에요. 건물 30층 높이. 진짜 웬만한 아파트보다 높아요. 30층 높이의 건물이고, 지름이, 둘레가 아니고 지름이 8m예요. 저 같은 사람 4명이 서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교회 여기서 저희 끝까지가 지름이에요. 지름.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이 자이언트 메타세콰이어 나무에 별명이 있어요. 산불을 기다리는 나무예요. 산불을 기다리는 나무. 자이언트 메타세콰이어는요, 이 껍질의 두께만 1mm고 그게 다 수분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산불이 나도 7일까지는 견뎌요. 그래서 다른 나무가 다 타고 나면 그 재가 양분이 돼서 또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이언트 메타세콰이어 나무의 그 싹을 틔우는데 최적의 영양분이 바로 이 탄 그 흔적, 그 재가 최적의 양분이 돼요. 그렇게 싹을 틔워서 자라난 자이언트 메타세콰이어는 3000년까지 자란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에게는 1m 정도의 껍질과 수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 찾아온 여러 가지 불같은 아픔 속에서는요, 우리를 지켜주신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온 산불도,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도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삶 기쁜 일 있었죠. 그러나 아픔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감사할 것 참 많죠. 그러나 지금도 기도할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삶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라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1장부터 지난주에 5장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구역교사 모임에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1장에서 5장까지 보면서 꼭 우리 사랑의 교회의 모습, 사랑의 교회 역사 같았어요. 에스라 1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사를 드리고 그 성전 기초를 세운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에도 이런저런 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사단이 이런저런 방해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때마다 서로 앞에 서서 책임져주는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공동체 영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순히 우리 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걸 깨달아지더라고요. 처음 우리가 믿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했죠.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믿음을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배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던가요? 방해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공동체를 보내주시고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잡고 여기 앉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방해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지난 삶 전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연 같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때로는 방해고 아픔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심지어 실패를 통해서 나의 길을 바꿔서 오히려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실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삶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방해로 시작한 보고서가 결국 놀라운 성전 건축 지원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지금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모양으로 여러가지 상황으로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삶 아픔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픔을 선용하시고 화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혹여나 이 가운데 아직까지 그 문제의 터널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여전히 화로만 나에게 남아있고 여전히 아픔으로만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내 삶의 아픔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 아픔에도 주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이 아픔도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때 일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때 이유를 다 알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그 이유를 깨닫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쳐가는 바람까지도 이용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상대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지나가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울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기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기에 그냥 오는 것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기에 지금 찾아온 아픔도 아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기에 지금까지 찾아왔던 아픔들도 선으로 바꿔주시고, 내 삶에 화로 왔던 부분들을 복으로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 그 전화 위복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전화 위복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삶에서 의미를 모르는 아픔 때문에, 의미를 모르는 고난 때문에 답이 없는 동굴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보호하심이 되는 그 보호자 하나님, 나의 방패시며 나의 산성이며 내 삶의 도우심인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 주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삶에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돌아보니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삶의 울림이 되어 돌이켜야 할 삶에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힘겹게 참석한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한 말씀, 한 구절 성경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 필연이 되었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올 한 해 기쁜 일도 있었지만 아픔도 많았습니다. 돌아보니 그 아픔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또 어떤 아픔은 기쁨으로 변화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히 아픔으로 남아있는 문제도 있고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 그것도 분명히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 속에서도 일하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 그 어떤 방해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번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숨을 쉬는